안녕하세요. 입춘의 계절이 다가오는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예배와 찬양의 열기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가정들에도 시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고 위대하신 주를 다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중보자로 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영광이 회복되는 또 예배하는 가문으로 주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은 잠시기도 마지막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교육자들과 함께 나눈 시간들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8장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따라 천상, 지상, 자연, 땅과 바다에 거하는 모든 것들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7편부터 150장까지 기록된 시편 제5권에 해당된 본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찬양의 이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찬양의 이유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실 메시아로 인해 찬양하며 또 율법과 말씀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상황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소망하며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도우시는 손길로 인해도 찬양하며 또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에 찬양하며 흩어진 백성들을 연합시키고 빼앗긴 나라를 회복시키기에 찬양하며 또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라 명하십니다. 마침내 시편 후반부에는 이런 찬양의 이유들이 극도로 폭발합니다. 148장에서는 그래서 음색이 다른 다양한 악기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여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도록 안내합니다. 극도의 절정에 이르는 이 찬양의 시로 하나님께 더 완전한 예배자로 또 찬양이 멈춘 곳을 향해 회복이 임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6절에서 천상의 모든 존재들을 향한 찬양의 요구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천상에 있는 각 존재들이 찬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요청이자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요구와 백성들의 창조 목적을 담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1절에서 언급된 이 하늘은 태양과 별들이 존재하는 광범위한 장소이자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2절에서는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말합니다.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천사와 더불어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과 군대를 다스리시며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가장 높은 하늘 위에서도 모든 곳에서 모든 존재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찬양의 이유는 5절과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시편 저자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능력으로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과거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7절에서 14절에는 천하의 만물들을 향한 찬양의 요구가 있습니다. 천상과 천하입니다. 7절부터 시편 저자는 천하 만물들을 향해 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계와 같은 바다 안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포합니다. 8절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것들을 열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 우박, 눈, 안개, 강풍, 이들도 찬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을 하나님께 찬양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후의 변화들이 다 찬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는 모든 산과 나무들이 찬양하고 10절에서는 짐승과 모든 가축들이 찬양하라 명합니다. 11절에서는 모든 왕들과 백성과 방백들이 찬양하라, 12절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찬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시편 저자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찬양의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모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14절,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라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또 땅과 하늘에서 매우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홀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내야 됩니다. 홀로 높으시다는 건 다른 신이 없으며 다른 주인이 없다는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영적인 결단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강하게 하셨고 힘을 주셨기에 찬양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임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찬양의 시들은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다양한 문학적 기법으로 기록된 글이기에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창조된 피조물 세계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행위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찬양이야말로 절망, 무감각, 죄로 얼룩진 땅에 가장 좋은 회복의 도구입니다. 다시 오실 왕을 고대하며 만물을 회복시키며 망가진 창조 질서의 회복을 선언하며 처음 계시하셨던 그 원리와 질서를 찾아가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찬양은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재정립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인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 이상의 것이며 신앙의 고백이며 창조된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시편의 찬양은 그리스도의 부재를 느끼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곧 완성될 그의 나라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신앙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신, 불안, 두려움들을 맡겨드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 일이 우리의 임무라 여기고 쉬지 않고 예배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시하신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두움을 뚫고 치유하시며 폭풍을 뚫고 모든 것을 돌파하는 권세가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전한 안개가 앞을 가리지만 차원이 다른 예배자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상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이 예배이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시간이 예배이며 말씀의 영상 앞에 읊조리는 것도 예배이며 곡조 있는 찬양으로 집안 가득 울러 퍼지는 온기도 예배이며 현장에서 공동체와 함께 구원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예배이며 기도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올려드리는 것도 또 만물을 회복하고 이 회복을 위해 영적으로 삶으로 투쟁하는 것도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찬양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예배의 장치들이 더욱 가득하여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영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창조받았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에 모든 어두움을 뚫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모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계시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기도로 고백으로 노래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임무와 우리의 책임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찬양이 멈춰있는 모든 것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의 삶이 찬양 그 자체가 되길 원합니다. 만물아 찬양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서 만물을 통하여 찬양받길 원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광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달간 말씀의 묵상으로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편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계시하신 대로 창조받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주와 함께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여정을 일평생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무뎌짐과 영적인 나태함을 일깨워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